구약의 1242쪽에 다니엘서 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이 꼭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연습하라 조금 제목을 보강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기를 연습하라.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10대 후반의 다니엘, 그리고 80세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다니엘의 일대기를 그가 살아가는 환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0년 이상을 나라가 없는 서러운 사람으로,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허허벌판 같은 그런 세상에서 진흙탕물 같은 정치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임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80이 훌쩍 넘은 다니엘의 남은 생을 소개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메대 바사가 세워진 그러한 격변기에 다니엘은 변함없이 총리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악조건에서도 쓰임받은 다니엘,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쓰임받은 다니엘을 보면 우리 모두는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이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조건이 좋지 못해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안 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생각을 좀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나이를 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요, 신앙을 지킬 때마다 참 좋은 것이 뒤따라오면 참 좋았을 텐데 신앙을 지킬 때마다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뜻을 정할 때마다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왔고, 신앙을 지킬 때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한 다음에는 여지없이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와 역경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잘 쓰임받는 비결,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고 역경이 찾아와도 그가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는 삶의 비결, 그리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합니다. 감사함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다니엘은 위기와 역경들을 극복한 것입니다.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는가? 감사가 이 거친 세상에 무슨 힘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또 다른 하늘의 세계가 있음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다니엘은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계속하여 경험하는 삶의 신앙의 선순환을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힘있게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내 인생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과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되던 또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기도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어떠한 어려움에 만날 때에 성령께서 기도하면 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내가 살다가 너무 무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신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더 할까요? 포기 대신 기도하세요. 아멘인가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었다는 말 속에는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는 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무릎을 꿇는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할 일을 허락하실 줄 믿고 복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몸으로는 수고를, 영으로는 쉼없이 기도를, 몸으로는 우리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쉼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몇 명의 전도 부인이 경기도 용인을 순회하며 전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딱 보니까 추운 겨울날인데 양말도 신지 않고 옷도 허름하게 입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도 부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십시일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1년 뒤에 다시 한번 용인을 찾아갔습니다. 우연히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전보다 여러모로 나아진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이 났습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했던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 있지요.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이렇게 잘 됐으면 물어야 되는데 당신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자기는 쉴 새 없이 기도한다고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전도 부인들이 의아하여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집안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키워요? 살림 안 해요? 어떻게 쉴 새 없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시간이 남아서 쉴 새 없이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늘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빨래를 할 때에 이 죄인의 죄를 다 씻어 이 빨래처럼 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빨래를 합니다. 손으로는 빨래를, 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작불을 뗄 때에는 믿음이 이 장작불 같이 타오르기를 기도하며 불을 뗐습니다. 밭에서 김을 맬 때에는 나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뿌리를 풀 뽑을 때마다 뽑아주시기를 기도하며 풀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내 영이 쉴 새 없이 기도할 수 있었다. 쉴 새 없이 기도하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기도하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 더 나아가 몸으로는 일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제가 이 성경을 꽤 오래 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 나와 있지가 않아요. 나와 있으면 설교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건 놓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할 텐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감사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만 뭘 감사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한번 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신학의 렌즈를 가지고 다니엘의 시간과 상황 속에 무엇을 감사했을까 한번 이렇게 뽑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 있나 없냐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의 양심을 갖고 성경을 보다가 뽑아낸 것이니까.
다니엘은 평생 그리고 80세 고령임에도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그리고 80세 고령임에도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는 사람이 있었음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다윗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도 감사할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다니엘에게는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따라해 볼까요? 주어진 것에 양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 자체로 감사했다.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은 주어진 것에 양을 놓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셨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든 많든 주신 것을 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이 잘났네 못났네를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월급이 많네 정례를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기도응답이 많네 정례를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정례 만례를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자체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안에는요, 주어진 것에 양을 놓고 감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아요. 자식을 놓고도 얼마나 주어진 것이 많으냐를 놓고 감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것을 놓고 감사하지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낙을 빼앗아 갑니다.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가정에는, 부부 사이에는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은 일터에는 기쁨이 없어요. 신앙의 낙이 사라지고 삶의 낙이 사라지고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곳에는 불평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수록 불평은 나도 모르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개입과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감사의 사람,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께서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감사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저 심연 깊은 곳에 당연하지, 내가 수고해서 된 거야 당연하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당연하지, 이런 당연하지 생각 대신에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임을 알고 감사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어 잃어버린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하지라는 생각을 연습해야 됩니다. 남편 일하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감사하지예요. 감사하지. 아내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생각.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하지예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아내가 밥 안 해주면 누가 밥 해 먹어요? 남자들이 우리가 밥 해 먹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밥 해주는 거 당연하지가 아니에요. 감사하지. 여러분, 직원이라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내가 돈 주는데 니네가 당연히 일해야지. 아니에요. 감사하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직장 상사가 있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자식이 공부하고 일하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너희들이 공부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당연하지가 아니라 감사하지.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님 속삭인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집에 들어온 아이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대놓고 대들지 않은 아이가 있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잠 잘 자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간이 튼튼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자게 하신 은혜입니다. 뭘 먹어도 소화 잘 되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감사하지. 특별히 여러분 가끔가다 나쁜 것도 드시잖아요. 몸에 이런 것도 드시잖아요. 그럼에도 자고 일어나면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네, 간이 튼튼해서 아니에요. 간 때문에 아니에요. 당연하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입니다. 감사하지. 여러분 잘 먹고 소화 잘 되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화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혹시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오시다가 그 사이에 관계 속에 불평이 싹트고 원망이 싹터 인생의 낙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당연하지 생각이 아니라 감사하지 생각으로 바꿔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이 낙이 충만하고 일터가 기쁨이 충만하고 교회가 정말 즐거움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지. 다니엘은 3번씩 연습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의미가 많아요. 감사하지 않을 것도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은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연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적은 것에도 작은 것에도 충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힘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매사에 당연하지가 아니라 감사하지라고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과 도우심을 위기와 역경 때마다 경험하는 가정, 자녀, 목장 일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하시고 우리 헌금위원은 기도할 때 헌금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당연하지 아니에요. 감사하지라고 하는 생각 갖고 찬양합시다. 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겨 당연하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로 몸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젊은 동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이 시간 조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는 힘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됩니다. 자녀 문제, 일터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는 당연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혹시 인생의 낙이 사라진 분 안 계십니까?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가정에 들어가도 낙이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도 낙이 없는 분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실 바랍니다. 감사하지 하면 불평이 줄고 낙이 돌아올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감사하기를 연습하는 입술이 되어서 감사하기를 통하여 인생의 낙이, 삶의 낙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의 사람, 감사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믿고 신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문제 가운데, 모인 일 가운데 일어날 믿습니다. 자녀 문제, 물질, 건강 문제, 영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살게 하시고, 연습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낙이 돌아오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종들마다 도와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영육간에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당연하지, 이 생각 때문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속이 상한 심령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을 바라보다가 당연하지, 또 수고하다가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지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감사하지 하다가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기대하며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넉넉히 하시는 은혜를 영육간에 경험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은혜와 삶의 복을 넉넉히 받아 세상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의 1을 드린 손길마다 창고에 넘치게 하시는 넘침의 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성미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한 주일 동안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